안녕하세요. 2025년 2월 9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2주에 걸쳐서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작년 10월 그 MBC 금토 드라마 중에 하나 제목이 기억났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였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형사가 그 수사 중인 어떤 살인 사건에 얽힌 자신의 딸의 그 비밀과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딸의 말을 믿어줄 것인지 그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서스펜스 드라마였는데요. 주연 배우였던 한석규 또 신인 배우였던 최원빈 그 명연기와 명대사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드라마다운 드라마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웰메이드 드라마였는데요. 무엇보다 이 제목이 참 신선했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제목인데 정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의 아이러니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굉장히 훌륭한 제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오늘 창세기 3장 내용과도 어쩌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경작하며 지키셔도 되는데 굳이 사람을 거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을 믿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하셨다, 믿고 맡기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또 신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과연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보아도 한눈에 딱 보이는 그 동산 한 중앙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는 각종 맛있는 과일을 맺는 그 과실수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과일 좋아하십니까? 저도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이 호주의 그 플럼이라고 하는 자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자두를 실컷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던데. 여러분 자두를 실컷 먹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넘쳐났을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eat fre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실컷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하나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 아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실컷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넉넉하고 인심이 좋은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넉넉하고 인심 좋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악과가 이제 사과 아닙니까? 그러는 분이 있는데 사과 아니죠. 또 아이폰에 그려진 그 애플 한 입 먹은 그림이 그 선악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엄중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shall surely die. 얼마나 끔찍한 경고입니까?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나? 하나님 안 좋은 분인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다 먹는데 다 실컷 먹으라고 하는데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 하나님을 굉장히 안 좋은 분처럼 말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처럼 이 호주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또 맑은 공기와 저 눈부신 햇빛과 저 푸르른 바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호주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고 모든 것이 너무 비싸져서 사는 것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늘값이고 또 맑은 공기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비록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뱀이 하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교묘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Eat freely. 마음껏 먹어라. 실컷 먹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제 살짝 꼬아서 하와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제 대답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벌써 뱀의 교묘한 꾀임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주 인색하고 나쁜 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면서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으로 보면 정령 죽으리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You surely die.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가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죽을까 하노라. 뭐 죽는데나 뭐래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추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피조물인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고 또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추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 죄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뱀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갈 것인가,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마음에 갈등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하와에게 뱀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엄청난 유혹과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더니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여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런 신뢰와 사랑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죄의 시작이고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처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추가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오셔서 정말 하나님 대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돌보고 지키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렸어야 할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핵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삶 또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때에 다시 한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임을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